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단강과 길가의 12개의 돌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 두 번째로는 요단강과 언약궤에 대해, 세 번째로는 길가의 12개의 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지정하신 땅, 가나안을 두고 모세는 12개의 지파에서 각각 대표를 뽑아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고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은 일제히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없을 것이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덩치도 아주 크며 힘도 아주 세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자손들에게 죽고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려는 것이었죠. 심지어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덩치도 크고 힘도 셌습니다. 하지만 그들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백성이 언제나 그러하였듯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원망은 하나님에게까지 언제나 그러하였듯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너무나도 노하셔서 그들에게 40년간 그들의 세대가 바뀌기 전까진 광야에서 1세대들은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고 2세대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형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는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 2명,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믿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과 언약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단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단강은 아시아에 있는 강으로 요단강은 중동에 있는 251km 길이의 강으로 갈릴리 바다를 거쳐 사이로 흐릅니다. 그리고 요단강 상황과 이스라엘은 접하여 있으며 구약 성경에 따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가는 중 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1세대 출애굽자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먼저 언약궤는 가로가 2.5규빗, 세로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었습니다. 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으며 안팎을 금으로 입히었고 둘레에는 금태 장식을 하였습니다. 궤의 네 다리 위에는 금으로 주조한 고리가 각각 한 개씩 있었으며 고리에는 금을 입힌 아카시아 나무 채가 끼워져 있었고 그 채를 이용해 궤를 운반하였습니다. 이것이 언약궤의 사진입니다. 언약궤는 원래 장막의 지성소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백성은 안을 볼 수 없었으며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그들을 정결케 한 후에야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언약궤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궤가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궤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다고 하며 나중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도 그 궤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룹들 위에 자정해 계셨다고 말을 하는데 이 그룹들은 궤에 덮개 있었던 두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시간 끝에 가나안을 바라보며 요단강에 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요단강이 그저 개천같이 작은 연못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단강은 위에서 말했듯 251km 길이의 강으로 꽤나 긴 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가 먼저 강을 건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물을 밟고 멈추면 그 요단강의 물길이 끊어져 건널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강바닥에 굳게 선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굳게 잡고 흐르던 강물도 멈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궤를 통해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갈의 12개 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여호수아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특이하다면 특이한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 12명에게 각각 돌을 가져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신 이유는 이것은 기념비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증언토록 하시려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에서 12돌을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는 죄로 인해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가 섰던 곳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우게 합니다. 저는 이 길갈의 12돌과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른 것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정답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답을 고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경우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념을 지켰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보상으로 복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세대 이스라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중 유일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가 그로 인해서
은혜가 충만해질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